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1면에 있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구약 1261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왔으니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말씀과 진리와 은혜를, 또 그것을 깨달을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기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이 한껏 다가왔습니다. 이 가을의 문턱에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 숙보기라고 해서 성경책을 한 권씩 살펴보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호세아서 순서가 다가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그 호세아서의 성경 숙보기 편을 이제 대체하는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를 앞당겨서 먼저 다루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의 이야기죠.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참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국가였습니다. 반역과 암투의 역사였죠. 나라가 200년 동안 존속하는데 그 200년 동안 5대 이상 이어지는 왕조가 없었습니다. 모든 왕조가 5대 안에 반역 또는 암살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5대 이상을 지속하는 왕조가 없어서 200년간 19명의 왕들이 등극하는데 그동안에 8번이나 왕조가 바뀌는, 8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는 아주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역사가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역사 한가운데에 황금기를 누렸던 시기가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통치입니다. 호세아는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직후로부터 선지자 사역을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약 25년을 활동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찬란했던 그 시대로부터 25년 뒤에 나라가 홀딱 망해서 곤두박질 쳐버리는, 그렇게 멸망에 쇠락하기까지의 모든 그 내리막길을 담당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라 하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으로는 부강한 시대였는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매우 핍절한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 2세의 그 시대, 그 왕의 이야기, 그 부강함과 찬란함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솔로몬에 필적하다, 다윗의 시대와 필적하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그 고고학적 증거만 나올 뿐, 거기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성경을 통해서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가 아무리 부강하고 국토가 넓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모든 성취와 업적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부강해도 성경이 그걸 기록하지 않듯이, 어디 다른 나라가 애굽이 아무리 부강해도 그걸 기록하지 않듯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서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신앙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있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여로보암 2세의 그 시대를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백성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풍요를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부요함과 강대함과 나라의 부강함을 숭배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이고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바알 숭배가 풍요에 좋다더라. 풍요의 특효약이더라. 바알 숭배 거리낌 없이 합니다. 하나님도 이 풍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야, 하나님도 놓으면 안 돼. 하나님도 섬겨야 돼. 왜? 하나님도 풍요에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섬겼던 것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풍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일 뿐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하자고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없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시대를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은 급속도로 쇠락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로 30년 만에 6명의 왕이 등극하고, 30년 동안 6명은 대단히 큰 일이죠. 무슨 대통령 임기제도 아니고 왕들이 30년 동안 6명이 갈리는 겁니다. 그 중에 4명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급기야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니까 이 호세아가 함께한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혼란하고 또 쇠락기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무엇보다 분노하시는 그 마음을 호세아가 전합니다. 말로만 뿐만 아니라 자기 삶으로 경험하고 느끼면서 이걸 전하는데, 그 삶으로 증거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잘 아는 대로 고멜이라는 창녀를 데려다가 그에게 장가들어서 결혼을 해서 부인으로 삼고 그녀와 그 새 아이를 낳아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새 아이를 낳아서 새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짓는 것이 호세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이 분노, 이 모든 아픔, 이 모든 그 가정사의 그 모든 불행으로부터 찾아오는 호세아의 마음저림,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호세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 했습니다. 이스르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호수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의 지명입니다. 흔히 이스르엘 평야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이 하나님이 심으신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이라서 여기에는 곡창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장소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증조 할아버지 예후 왕인데, 예후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었던 아합의 왕조를 다 물리치고 반역을 일으켜서 예후가 왕이 되는데, 그 시절에 예후가 아합의 왕자 70명을 도륙하여 학살했던 장소가 바로 이 이스르엘입니다. 거기에서 피가 낭자하게 흘렀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 그래서 호세아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호세아의 첫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로 지으라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리라. 이스르엘에 흘렀던 그 모든 피를 예후의 집, 예후가 여로보암의 조상이잖아요. 예후의 집, 여로보암 2세에게 갚으리라. 피로 혁명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한 이 예후의 왕조가 얼마 못 가 끝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도 끝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처럼, 뿌릴 때는 흩어 뿌리잖아요. 씨를 흩어 뿌리듯이 이스라엘을 흩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로라는 말은 부정접두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니 비처럼 부정접두어가 붙듯이 히브리어로는 로가 붙으면 부정어가 됩니다. 그래서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이 로가 붙어서 로루하마 하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 자, 못하는 자가 됩니다. 셋째 아이 로암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로가 붙어서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가 됩니다. 대단히 이상하죠. 하나님이 선지자의 아이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로 지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흩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상하죠.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이건 하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로맨틱한 달콤한 사랑이 아닙니다. 마치 유명한 노래 가사처럼 전쟁 같은 사랑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격렬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가르칩니다. 바로 여기에 호세아 선지자의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명을 따라 가정을 이루게 되어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이루는데 참 가슴 아픈 가정사를 겪게 됩니다. 불행한 가정사를 겪죠. 부인 고매를 창녀를 데려다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들을 낳고 사는데 이 부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남편과 자식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옛버릇이 나와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는데 그 남자와 같이 잘 살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그 남자와 잘 살다가 이 남자가 이 고매를 마음껏 이용해 먹고 마음껏 그렇게 이용하고는 쓸모가 없을 때 노예시장에 갔다가 팔아버립니다. 그게 호세아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고매를 데려와라.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남편 호세아가 자기 부인인데도 노예시장에 가가지고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 부인을 되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호세아의 가정과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거룩함입니다. 고멜을 데려오는 호세아의 심정이 나와 같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이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다만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뜻으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룩한 사랑이다. 차원이 다른 사랑이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수준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사랑이다라는 뜻이 그걸 가르치는 것이 호세아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 분노의 표현이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로 그런 이상한 표현들로 그런 이해가 안 되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달콤한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 다 퍼주는 다 용이 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얼마나 무섭고 치열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이 무섭다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는 얼른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죠. 집착적인 사랑, 광기 어린 사랑, 그걸 떠올리죠. 내 사랑을 안 받아주면 칼을 들고 쫓아온다든지 내 사랑을 안 받아주면 나를 자해하고 날 자살할 거야 뭐 이렇게 위협을 한다든지 그런 사랑을 이제 무서운 사랑, 무시무시한 광기 어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사랑은 거룩합니다.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되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서 그 밀도와 크기가 우리가 바라보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이 다르다고 해서 거룩하다고 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분노로 나타나는가 이해를 못합니다. 사랑하는데 분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사랑은 쉽게 넘어가주고 대강대강 눈 감아주고 무엇이든지 다 덮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은 유아적인 수준의 사랑입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아이는 책임을 모릅니다. 그러나 어른은 책임을 질 줄 알죠. 아이는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좋은 게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좋고 만족스럽고 그래야 사랑으로 여기죠. 그래서 엄마에게 모든 것을 다 사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자기 방식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이렇게 다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마냥 과자만 먹고 마냥 게임만 하고 마냥 누워있고 싶고 그게 이 아이의 요구이고 그걸 들어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엄마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과 인성과 학업을 위해서 책임을 가지고 그 책임을 전제로 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대화가 이어지죠. 엄마 나 저거 사줘. 엄마 나 이거 먹을래. 안 돼. 오늘은 그만이야. 그러면 아이는 그걸 사랑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무기를 꺼내죠. 어떤 무기를 꺼냅니까? 엄마 비워! 엄마 나빠! 나 할머니한테 갈 거야! 이렇게 무기를 꺼냅니다. 위협을 합니다. 나 당신을 떠날 수 있어. 나 언제든지 당신을 떠날 수 있어 라고 말하죠. 이모한테 갈 거야. 엄마는 내 엄마 아니야. 내 엄마 찾아 떠날 거야. 엄마의 사랑은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엄마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난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날 거야 라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엄마가 날 놓아버릴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내 말을 안 들어줄 거야? 이걸 묻는 거죠. 나 엄마 떠날 수도 있어. 사랑한다면 내 요구를 들어줘. 그러나 엄마는 꿈쩍하지 않고 그 아이를 묵묵히 지켜봅니다. 엄마의 사랑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예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가 이해하는 사랑의 방식과 엄마가 이해하는 사랑의 방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거기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의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책임이 있고 의지가 있으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이미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제 30년만 흐르면 이제 멸망하는 그 지경에 도착해 와 있습니다. 이미 선을 아득히 넘어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서 그의 인생을 걸어 자기 사랑을 말하게, 증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는 이 분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와버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쳐버렸다면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식어버렸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끈질기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분노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참을 수 없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의미가 분노로 표출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분노는 어떤 건가요? 우린 다르죠. 우리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내 마음에 들게 돌이키려고 할 때 돌이켜지지 않는 그 상황을 우리는 화를 내서 분노해서 이걸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만듭니다. 상대를 내 마음에 들게 만들려고 분노하죠. 그런데 그런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포기합니다. 체념하죠. 포기하면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습니다. 체념하면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끝난다라는 표현은 분노가 아닙니다. 관계가 끝나는 것은 체념과 침묵과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포기로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이키라고 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내 마음에 들게 돌이켜라 이렇게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선을 넘어서 이미 갈 때까지 가서 멸망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분노는 나는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나는 너희를 놓을 수가 없다.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맹렬한 의지의 표현으로 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적국에게 넘겨지기로 작정이 됐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미 작정이 됐고 시간만 지나가면 이미 멸망해서 다 흩어질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끝나버렸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고요. 이미 끝나버렸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라고 계속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어떠한지 알라고. 부부싸움을 할 때 생각해 보시면 나는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나는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데 상대가 몰라주고 그 말과 행동을 오해하고 왜곡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좋게 말하죠. 그거 오해야. 당신 사랑해서 한 말인데 당신 오해하고 있어. 당신 편들어서 하는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내 마음을 오해하고 내 마음을 왜곡하여서 그렇게 토라지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나를 오해한 채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야 정상입니다. 화가 나야 사랑입니다. 상대가 몰라주는데 내 진심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고 멋대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그러거나 말거나 넌 너 멋대로 생각해라. 내 진심은 그거 아니까 괜찮아. 맘대로 오해해라. 맘대로 생각해라. 라고 반응하면 그건 부부가 아니라 남입니다. 다시는 안 볼 사람에게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야 사랑입니다. 그래서 헤어질 작정이라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포기해버리면 도리어 화가 나지 않습니다. 네 인생과 내 인생은 별개다 싶으면 화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의 인생과 내 인생이 묶여있다. 너의 삶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묶여버려서 이제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 싶으면 그 오해와 그 몰라줌에 대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외침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외침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곧 침략과 멸망의 때가 다가올 텐데 그 시절을 당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 일을 당하면 아무 의미 없이 괴로움만 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이해해야 그래야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싹이 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여서 당신과 묶인 그 나라를 향하여 이스라엘 너희를 흩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노이죠. 분노. 화를 내시는 겁니다. 또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로루하마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시는 겁니다. 진짜로 내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획 떠나시면 됩니다. 그렇죠? 진짜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지워버리시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소리치고 화를 내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로암미 로루아마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 말들을 쓰신다는 것은 오히려 내 백성을 놓지 못하고 있다.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장 10절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여기서 그러나가 처음 나오는데 이 그러나가 뭘 받고 있는지를 1장에 가서 보시면 바로 말씀드린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 뒤에 그러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으로 내가 삼을 너희의 수가 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이며 너희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길 너희는 이제 내 자녀다라고 말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멸망하게 될 거다. 하지만 멸망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게 계획이 있다. 멸망으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뒤로 더 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어떻게 너희를 만들어갈지 내게 계획이 있다.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겪어서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1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아드마와 스보임과 다르다라고 합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그 근처 그 땅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너희를 흩을 거다라고 외쳤지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로암미라고 너희 내 백성 아니다 소리치셨지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놓아버리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특별하다. 너희는 멸망으로 끝날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멸망 이후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적이 너희에게 달려있다. 너희는 나와 묶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로루아마라고 외쳤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다. 내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런 것이다. 불이 붙어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다. 또 바로 이어서 9절 보시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진노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분노와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멸망으로 이끈 후에 그 뒤에는 멸망이 다시는 없다. 멸망시켜 없애버리자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지금 어디로 이끄는지 네가 알아야 된다.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멸망으로 다 끝내버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멸망을 겪더라도 내가 그 뒤로 만들어갈 것이 있으니 이 사랑을, 이 분노를, 이 계획을 알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서움입니다. 나는 절대로 대강일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향한 사랑을 대강하지 않는다. 적당히 그냥 어느 선에서 적당히 머물러서 안주하지 않는다. 멸망시켜서라도 내가 만들 것을 꼭 만들어내고야 만다. 하나님 사랑의 무서움입니다. 호세아서는 이걸 알리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에 어떤 기가 막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아라. 나라가 망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을 겪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이걸 알아야 한다. 너희는 자기 백성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어떤 시궁창에 처박히며 어떤 수준 미달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 백성을 절대로 놓지 못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걸 알아야 한다. 고통을 받아도 나라가 멸망해도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전쟁과 멸망에서도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치열한 사랑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사랑이 여러분을 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면 내 괴로움을 없애주는 해결사가 돼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는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목표는 우리 자신에게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데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사랑이 완전히 결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제발 알아달라고, 이걸 제발 이해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걸어서 우리에게 증명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죠.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한 것이 내 사랑이 이렇다. 너희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다. 아들을 포기할지언정 너희는 포기할 수 없다. 내가 가서 죽을지언정 너희는 놓아버릴 수 없다. 너희는 나와 그렇게 묶인 존재들이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 어떤 현상들,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판별하지 마세요. 이걸 해줬으니 사랑이고 이걸 안 해줬으니 사랑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무시한 사랑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토라지고 삐치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땡깡을 부리고 엄마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엄마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아이가 자라나서 생각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어서 엄마가 되어서 나중에 엄마가 뭔지를 알게 되면 그때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엄마의 사랑이 내 사랑과 얼마나 달랐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곧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함께하며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결핍, 어떤 어려움, 어떤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 방식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억울함이 풀어집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가 다 풀어집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모든 탐욕과 갈망이 풀어집니다. 물론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고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의 방식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그렇게 이해해야 신자다운 삶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다만 문제 해결에 급급한 삶이 아니고 헛된 길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나 궁핍에나 어디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로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어떤 꼴도 당할 수 있는 자로서 세상의 명예가 아닌 참된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영광을 향하여서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주어진 길을 명예롭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